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 프랑스 파리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거기는 세계 예술의 가장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고 많은 역사 그 유적들이 있는데 거기 프랑스 파리에 그 프랑스 국립 로댕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조각한 그 큰 상, 생각하는 사람, The Thinker. 이게 이제 그 로댕 국립박물관 그 앞에 앞마당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댕 그 조각상을 이제 이쪽 앞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상 너머로 저쪽에 반대편에 그 황금색 돔, 이렇게 그 성당 돔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나폴레옹의 관을 안치한, 무덤을 안치한 그런 그 성당이라고 해요. 앵발리드 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람 넘어서 이렇게 쫙 그 옆 오른쪽 거기에 보이는 그 앵발리드 성당, 그 황금색 돔이 보이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과 나폴레옹의 그 관이 안치된 앵발리드 성당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앵발리드라는 말은 불어로 쓸모없는, 무효의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invalid 그런 뜻이니까요. 쓸모없는, 무효. 그러니까 이 두 그 상황을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무효의, 쓸모없는, 그건데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꾸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 앵발리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메타노예입니다. 메타노예라는 말은, 메타는 after, 그 뒤에, 후에, 나중에 그런 뜻이고, 노예어는 생각하다, think, 생각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노예라는 것은 생각한 후에, after think and act,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 나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인생이 보여도,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앵발리드, 무효인, 쓸모없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 밑으로 스며들죠. 땅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일정한 시간과 세월과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물은 맑게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빗물이 깊이 스며들수록 깨끗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땅에 떨어진 빗물이 사람을 살리는 생수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면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생수가 오랜 기간 걸르고 거쳐서 이제 생수로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보여지는 외부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생수로 변화되려면 이 두 과정, 내면화 과정과 외부화 과정이 동시에 두가 다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 생수는 에비앙 생수라는 게 있습니다. 에비앙,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에비앙. 이 에비앙 생수 물은 프랑스의 에비앙 마을에서 이렇게 퍼내는 생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알프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알프스의 그 눈이 녹음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에비앙 마을로 이렇게 약 한 몇십 킬로를 지나서 에비앙 마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한 15년 이상 걸린대요.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알프스의 그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걸러져서 이 에비앙 마을에서 세계 최상급 생수로 이렇게 분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화 과정과 외부화 과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이슬처럼 빗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면화가 되고 내 정말 뼈가 되고 내 인생의 삶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과정이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정을 지나게 되면 외부로 표출되어야 되는 그런 외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신앙의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내면화의 기초가 잘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전도와 헌신, 나눔, 교제, 이러한 것들은 신앙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외부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면이죠.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그 두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 자신의 어떤 그 공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신의 자랑을 막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13절인데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기도를 놓고 이 두 신앙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로마의 식민지배의 앞잡이로 일하는 세리라는 이 직업의 특성상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입니다. 내세울 거라는 것은 정말 불의한 삶밖에 없는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대조적인 기도의 주인공을 놓고 자기 의를 막 하나님 앞에 열거하는,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막 열거하고 나 이것 잘했습니다 하고 열거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은 나쁜 교인이고, 하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는 좋은 교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식 평가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가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주님은 이 사람은 여기서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저 사람, 즉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은 그냥 100% 나쁜 교인이고 겸손한 세리는 100% 좋은 교인이라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비교급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 사람들 앞에 뻐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동기로 삼은 그 교만,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이 세리를 상대적으로 그보다 저가 비교급으로 좋게 평가하신 것은 그 세리의 그 불의한 삶 자체를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책망과 멸시를 받을 만큼 정말 그 불의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게 그 불의한 삶 자체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세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겸손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은 지금 내면화, 신앙의 내면화, 신앙의 속, 신앙의 안의 측면은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 외부화만 가지고 있다는 것, 내면화가 결여져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내면화, 빗물이 땅에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걸러지면서 깨끗해지는 그 내면화가 결여된 채 외부화만 자꾸 추구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기 교만, 자기 의의를 낳게 되고, 이 자기 교만이 습관화가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는 무서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이 세리에 대한 칭찬은 그의 정말 진실한, 진지한 그 신앙의 내면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던 거예요. 참으로 진실하고 참되고 진지한 이 신앙의 내면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게 먼저 앞서야 올바른 외부화가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안과 겉, 안과 밖, 이 내면화와 외부화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크리스천 삶 속에서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주님께 칭찬받은 세리가, 아,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세리의 그 나쁜 일을, 그 의롭지 않은 일을, 여전히 불의한 자신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 살고, 딱 주일날만 되면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위의 동정심을 유발할 만큼 처량한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한다면 그거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리를 주님이 여전히 칭찬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5장 20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만큼 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가 그 겸손하게 회개한 것, 그건 정말 훌륭하지만, 그리고 성전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려는 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화와 외부화, 그 두 삶의 측면 중 하나만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삶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균형을 이루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아요. 토색, 남을 등쳐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 구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합니다. 1년에 1번 금식하는 것도 힘들죠. 1년에 바리새인들은 2번 금식을 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11조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의 장점은 내면화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땅속에 스며들어서 깊이 침전되고 걸러지고 연단되는 가운데 다시 정말 귀한 생수로 나오듯이 내면화와 외부화가 우리 생활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일기 쓰기 숙제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 일기 쓰는 거 해가지고 일기 쓰면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고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숙제를 하는데 일기 쓰기 숙제를 내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일기 쓰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한 달 반 동안 막 놀다가 개학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 막 한 달 반치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정말 무척 괴로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애들 일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7월 2일 화요일 맑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고 오전에 숙제하고 점심 먹고 옆집 영식이하고 놀이터에서 구슬치하고 놀다가 집에 와서 낮잠 자다가 저녁 먹고 이빨 닦고 발 닦고 작다. 제 일기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 어린애들의 일기장이 되게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 일기장에는 의미 없는 단어들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쓴 어린애 일기장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단 하나의 단어도 의미 없이 나열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멋지게 보이려는 그런 어떤 문학 미사 여구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의 내면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화가 우리 믿음의 텃밭이라고 한다면 외부화는 그 텃밭에서 핀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경건한 귀족에게 쓴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이제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는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편지의 첫머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지는 복음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럼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와,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승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하려고 위쪽으로 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를 가려고 맘먹고 가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셔요. 그쪽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땅, 그 지역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부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에 상반부는 성령이 허락지 않는데 하반부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영으로 임하신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 장인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동네 공원에 가면 그 아랍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거의 비슷한 저녁 7시쯤 되면 파킹장에서 차를 받쳐놓고 잔디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 천을 깔고 엉덩이를 막 하늘로 쳐들고 기도를 해요. 항상 그 시간에 가요. 이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3시, 6시, 그리고 9시.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이 시간은 지금 제 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바로 통하는 문 중에 하나가 동쪽에 있는데 황금색 빛을 띠는 그 구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정말 황금빛을 띠는 그 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제 이름이 정해졌어요.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도
정말 서러운 일인데 너무 가난하고 비련해서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예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평소 하던 대로 적선을 요청합니다.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형제여, 나한테는 당신이 지금 원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세상의 재물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게 비단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계시다는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모두 동일한 문제, 동일한 숙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면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분이 내 죄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내면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미 내게 성령으로 임해 계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께 대하여 깨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사뭇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면,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난과 동시에 더 이상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의식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아까 그 세리처럼 변화없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신앙의 겉과 속이, 신앙의 안과 밖이 다른 그 삶. 신앙의 내면화와 외부화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든 이미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르심, 그분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신앙의 내면화와 외부화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가 약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일까? 여러분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쯤이 될까?
그때쯤이면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라의 시조 박역거세가 알을 깨고 나왔다는 그 시절이에요.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그렇죠? 네. 까마득한 옛날. 정말 까마득한 옛날. 그 아득한 옛날, 박역께서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다고 할 그때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이유는 2000년 후에 태어난 바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신라의 그 태조 박역거세가 알에서 깨고 나왔다는 것처럼 황당한 이야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황당한 거짓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때 그것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바로 그분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지금부터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어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는 일상 가운데서 내 안에 여전히 계신, 예배당 안에만 계신 그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일주일 동안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살아가는 것.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그분을 며칠 뒤에 배신을 합니다. 여러 차례 배신을 해요. 그리고 실망시키고 심지어 그 같은 장소에서 저주를 합니다. 온전한 내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이제 되면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의 겉과 속이 같아진 거예요. 비록 주머니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 늘 깨어서 그분이 참으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새로워진 것이에요. 주위 사람에게 희망과 생명의 통로가 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입니다. 열정을 뜻하는 그 단어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패션은 패시오라는 그 어근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패시오는 아픔,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아픔과 고통이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란 눈앞에 당장 보이는 달콤함을 미래의 꿈을 위해 포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애플사를 창업하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있죠.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나는 돈 벌기 위해 열정으로 일하지 않았다. 열정으로 일했더니 돈이 나를 따라왔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안과 밖, 그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거룩한 열정.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열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안과 밖이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반응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